구약의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출애굽, 그러니까 에집트 탈출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죠.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할해 줌으로써 부족 연합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때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근간이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하느님 백성 공동체 12지파는 신약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12사도로 이어지면서 완성을 하게 되죠. 이 12사도단의 제자 공동체는 신약의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의 12지파를 이어받은 신약의 12사도단이 구원의 교회 공동체를 완성한다는 의미는 애초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 대신 오늘 추기를 지내는 마티아 사도가 뽑혀서 12사도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를 제비뽑기로 뽑았다. 12사도에 빠진 멤버를 제비뽑기로 뽑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느님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작은 어떤 선택, 어떤 사건 안에서도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12사도단에 합류한 마티아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도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죠. 삶은 항상 선택의 순간이 놓여지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선택하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 삶은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그것 또한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만은 않죠. 내가 선택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삶 깊숙이 섭리해 오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역력히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신앙 안에서도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죠. 하지만 나보다 더 먼저 그분이 나를 선택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온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라는 성서 구절, 이 성서 구절은 어느 교구에서나 다 사제 서품식에 꼭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서품 성구로 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서품식의 그 전체의 주제로 항상 선택되는 성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과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뽑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이 사제직을 선택했다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종교를, 이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올바른 믿음은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있어서도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곳에 들어오게 됐구나라고 고백하게 성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 해도 예외 없이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즉 이렇게 택하신 우리들을 종이 아닌 벗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보면서 명하시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종으로 불리운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는 말씀은 종처럼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벗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벗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 그런 선택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행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기 힘들어할 때 나는 그를 도와야 할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회피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다가가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삶 안에서 그 사랑의 실천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기로 합시다. 아멘.